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신약 뒷편에 보시면 마박, 룩, 요, 그 다음이 행인데요. 우리가 찾아볼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장 1장 그리고 여덟 번째 말씀 8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신약 18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 정도를 펼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그러면요, 목사님과 함께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어떤 목소리? 큰 목소리로 목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함께하는 키즈코스. 네. 할렐루야. 지금 목사님 보고 계시나요? 네.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키즈코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 우리 오늘 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우리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키즈코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잘 살아가셨습니까? 예, 아멘.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키즈코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나요? 오늘 좀 더 자고 싶은데 엄마가 깨우네, 짜증나 라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잘생긴 목사님 보러 가야지? 예, 아무도 없으시군요. 예. 아니면 우리 친구들 보고 싶어서, 언니 오빠랑 놀고 싶어서 이 자리 가운데 오셨는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 예배지만 내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마음들로 오셨나요? 목사님 바라기는요, 우리가 일주일에 통틀어서 딱 한 번, 딱 1시간 드리는 이 예배,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도 예배에 참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또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키즈코스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동안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 공통된 주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힌트를 드리자면 어떤 분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나오는 어떤 분은 누구일까요?
어떤 분일까요? 자, 목사님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이 화면에 힌트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누구예요? 맞아요. 성령님이에요. 자, 성령님은 누구예요? 누가 선물로 보내주신 분일까요? 하나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돌아가시고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성령님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주보 말고 네모난 종이를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있는 종이를 함께 받으셨나요? 예. 오늘은 그동안의 성령님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훑어보고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자, 왜 목사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성령님에 관련된 말씀을 복습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다음 주에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다음 주에는요, 성경 골든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배웠지만,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지만 잊고 있었던, 까먹고 있었던 성령님,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복습하고 다시 기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하게 새길 수 있는 우리 키즈포스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1번의 말씀. 1번의 말씀 빈칸에 관련된 말씀인데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물론 빈칸에 구멍이 뚫려 있지만 목사님이 답도 다 알려드렸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책을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동안에 배웠던 성령님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여러분들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맞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다고 종이에 적혀 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함께 나눴어요. 자, 그리고 40일이 지나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 너희들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갈 텐데 너희들이 내가 보고 싶어 할까봐 너희들이 참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너희들에게 반드시 무엇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은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거야. 자, 그런데 너희들은 이곳을,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에게 어느 지역을 떠나지 말라고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린 이 내용과 함께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화면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나아갈 때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거야. 이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이 말씀들을 너희가 입술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자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뿅 하고 올라가셨어요? 네, 하늘로 슉 하고 올라가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조금은 두렵고 무섭기도 하고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제자들은 두려워했던 걸까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목사님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대. 근데 나는 누구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또 그 말씀들을 내 입술로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내가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나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랑 똑같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누가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너희들은 이 지역을 떠나지 말라. 이 지역에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지역에서, 한 장소에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 장소를 뭐라고 부른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을까요? 성령. 자, 1-2과의 6번 말씀에 이 6번 문제에 있는 정답이에요. 이 장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에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장소가 어디예요? 다락방. 자, 정확하게 크기가 얼마나 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배실과 같은 이러한 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했을까요? 대략 120명 정도가 된다고 말했어요. 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러한 장소에 몇 명? 몇 명이나 있는 거야? 120명이나 이렇게 가득 채워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이제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이들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목사님이 특별히 이들을 만나는 날을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명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명절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름을 부를까요? 오순절.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명절, 많은 사람들이 가족 간에 함께 모이는 그러한 명절, 오늘날의 추석과 설날과도 같은 그러한 명절에 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될 때 이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바람 소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자, 거기뿐만 아니라 위에 무엇이 생겨나고 있어요? 불과 같은 모양들이 기도하는 각 사람의 머리 위마다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성령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와 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오게 되시자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입술로 증거하고 고백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성령님을 만나게 되자 일어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서로가 무슨 말을 사용했다 그랬어요? 서로가 다른 말,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 한국어예요. 가나다라 바바사 차차카타파.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방금까지도 우리랑 똑같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샬라샬라샬라 하더니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막 사용하기 시작해요. 자,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자, 명절,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 밖에서도 먼 나라, 먼 지역에서도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되자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 밖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령이 이들을 만나주시고 또 이들이 만나서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게 됐다고 했어요. 자, 이런 다른 말이지만 다 똑같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희생을 믿고 의지하고 우린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면 말을 서로 다른 말로 고백하게 되고 그러한 소식들이 점차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또 믿고 순종하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첫 번째 공동체를 목사님이 무슨 교회라고 말했어요. 자, 이 무슨 교회는 뭘까요? 초대교회. 자, 가장 첫 번째, 첫 공동체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바로 초대교회라고.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을 바로 첫 번째 공동체인 초대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들을 증거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었어요. 자, 근데 거기서도 성령을 받은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특별히 무엇을 하기로 했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을까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할까요? 기도를 하곤 했어요. 정례지 시간, 오후 3시, 저녁 9시 이런 시간대마다 일정한 시간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오늘날의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가졌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성전 문 앞에 성전에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구걸하는 사람, 먹을 것과 돈을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 이 사람을 만나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었어요. 자, 특별히 예루살렘 먹을 것과 돈을 구걸하고 제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요 다리가 불편해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니까 무엇을 벌지 못해요? 돈을 벌지 못해요. 제가 돈을 벌지 못하니까 무엇을 또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을 또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에게 먹을 것이나 돈 좀 주세요. 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먹을 것이나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에 그 중에서 베드로가 특별히 먹을 것과 돈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말하며 그 구걸하는 사람의 팔을 이렇게 일으켜 세웠어요. 자, 그때 태어나서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다리가 태어날 때부터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의 외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며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막 깡충깡충 뛰면서 막 돌아다녔다 그랬어요. 이 장면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성전에 가서 여러분 제가요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부터 걸은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자마자 제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는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잘 믿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면서 많은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적을 감사하고 전하게 되었어요. 자, 많은 사람에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자 예수님을 또 믿고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을까요? 아니면 조금밖에 줄어들게 되었을까요?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도 미워하고 질투하고 화가 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특별히 어떤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지도자들이 바로 누구일까요? 자, 뒷장 2-1번 18번 문제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누구였다 그랬어요? 유대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제사장,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여버렸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심하게는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특별히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소식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낫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사실을 듣게 되자 이들을 잡아다가 심판하여서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하게 돼요?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결국엔 풀어주게 되었어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풀어주게 되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런 두려운 순간, 무섭고도 떨리는 순간, 자칫하다가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날 누구가 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어요? 성령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 두렵거나 나에게 발생하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누구의 이름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했다고 했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그런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아닌데 원래는 우리들한테 잘못했다고, 다시는 전하지 않겠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란데 오히려 이러한 당당한 모습을 보자 당황한 나머지 이들을 결국 풀어주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공동체인 어디? 무슨 교회? 초대교회가 더더욱 활성화하게 되고 그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자, 특별히 목사님이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여기서 일어나는 좋은 점은 무엇이 있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서로 나누어주고 부족한 것은 서로 채워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도와주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족한 것을 잘 채워주는 곳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싫어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존재가 바로 있었어요. 자, 그 존재는 누구예요? 사탄과 마귀예요. 사탄과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어요. 얘들아, 야, 이거 공부 안 해도 돼. 힘들게 이거 공부해서 뭐해? 다음 주에 목사님이 선물 준다고는 했는데 이거 얼마나 주겠어? 얼마나 좋은 거 주겠어? 그냥 공부하지 말고 말씀 보지 말고 나랑 놀자. 그냥 장난치고 친구들이랑 떠들자 라는 사탄 마귀의 유혹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유혹하고 있어요. 이처럼 과거의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좋은 모습들,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한 이 모습들을 질투하며 이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건드리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 중에서도 원래 보통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나눠 쓰는 거에 열심을 다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땅을 팔아서 벌어들인 돈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자신들이 챙기고 땅에 묻어서 가리운 채 나머지 조금만을 헌금하고 초대교회를 위해 쓴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그냥 이거 하나님한테 다 드려서 뭐해? 야 너네들은 집 팔았다면서 다음에 살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을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돈 조금만 아껴도 돼. 나는 사탄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던 이 부부의 이름이 바로 누군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누구였어요? 아나니아와 바로 삽비라였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 돈의 일부만을 초대교회에 드리고 우리가 가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예요. 우리 초대교회를 위해서 잘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써요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 사람들 많은 이 공동체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속여도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다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속여도 이분은 속일 수 없다 그랬어요.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속였을지라도 성령님은 이러한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거짓말과 속임을 알게 된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질책하자 너희들 왜 당신들은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왜 성령을 속이셨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 목사님이 그랬어요?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다 갑자기 하고 죽게 되었어요. 자, 목사님 특별히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친구들, 엄마, 아빠, 다른 선생님, 이 목사님한테 거짓말을 할 수는 있어도 누구는 속일 수 없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성령은 속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뿐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자,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됨에 따라서 그곳에서도 목사님이 무엇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엇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갈등, 의견 차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대립해서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이러한 갈등이 계속되면 우리가 마음 편하게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 편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을 속이고 갈등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러면 내가 초대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러한 일들, 이러한 갈등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자 이런 초대교회가 한 가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한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몇 명? 6명? 7명의 사도들을 뽑아서요.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공동체 중에서 갈등이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의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7명의 사도들이 출동하게 돼요. 자,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왜?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지 마세요. 자,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어 줍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인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곳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갈등의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게 되었어요. 자, 특별히 목사님이요. 바로 지난 시간에 7명의 사도들 중에서 누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스데반은 결국엔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엇에 맞아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어요. 자, 우리는요, 그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순교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을 순교자라고 하는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 중에서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스데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자, 그래서 특별히 이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고 돌을 던지려 하는 순간까지도 이 스데반은 무엇을 했다 그랬어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무엇을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스데반은요, 자신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자, 이렇게 자기가 어렵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순간까지에도 죽임을 당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한 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스데반에게 가득하였던 것은 이것과 이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순절날 만났던 이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도 가득했어요? 스데반에게도 가득했어요.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이에요. 자, 이로써 목사님과 나눴던 이 성령님에 관련된 말씀을 다 함께 나눴어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겨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자 하십니다. 자, 이러한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성경 골든벨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하루와 매일매일의 날들 가운데
성령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성령님 찾아와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성령님에 관련된 이 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으니 우리도 이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했던 7명의 사도처럼 또 스데반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키즈포스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 어린이